안녕하세요. 10월 2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개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hil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 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 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돛하스의 아들로서 공중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쭈어 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해져서 네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난 영적 회복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의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 수리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옷을 찢으며 깊이 애통합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저버리고 살았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자 훌다 예언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위에 임할 것이나 요시야가 겸손히 회개했기에 그 재앙이 그의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즉시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언약을 새롭게 맺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잃어버렸던 세대가 다시 말씀을 회복한 사건, 곧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이전 세대는 율법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 율법책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구전으로 이어졌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정결 의식이나 유월절 회복과 같은 크고 작은 회복의 움직임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조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시대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가 만연했습니다. 성전 안에도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말씀의 부재보다 더 큰 문제는 말씀의 왜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과 이익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책의 발견은 단순한 문헌의 회복이나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 중심에 두는 영적 회복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집마다 여러 권의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전히 나 중심적이라면 우리도 여전히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순종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율법을 들은 후 자신이 직접 결단하기보다 훌다 예언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을까요? 요시야는 이미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해 예언자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뜻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판단이 섞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의 의미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확인하고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나도 다 안다는 태도 대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시야처럼 나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때 더 아름다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율법책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고치지 않았다면 이 율법책은 여전히 먼지 속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성전은 곧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고친다라는 말은
오늘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세운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정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듯 우리도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릴 때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교만, 무관심, 세속적 가치들이라는 먼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의 시대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할 세대입니다. 성경을 다시 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옷을 찢는 회개, 즉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세대에도 새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금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의 순전하고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작 마음의 성전 구석에 말씀을 묻어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잃어버렸던 율법책 앞에서 옷을 찢고 애통했던 요시야처럼 저희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통회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공동체와 함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와 이 땅과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